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1장을 찬송합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김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거칠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미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다른 사건으로 연결하는 그냥 평범하게 지나칠 수 있는 짧은 구절이 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내 말씀이 앞으로 사도행전의 후반부 내용을 집약시켜 보여주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명령이 떨어지죠. 이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울이 됩니다.
그 바울이 주도가 돼서 사도행전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고 그의 그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펼치시는지 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나머지 기록들이 될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지금 바울이 그 펼쳐갈 그 사역들을 그 사건들을 그 추적하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그를 세우고 바울은 어떻게 특별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그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쓰시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원칙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우리가 먼저 봤던 내용들이죠. 그 사도 사울의 그 회심 장면이 있죠. 주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하라고 합니다. 이때 아나니아가 반대하죠. 저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데 내가 그에게 안수할 수 없습니다. 반대하죠. 그때 그 주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장차 어떻게 쓰일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의 사역을 하는데 정말 일사천리로 형통한 그 사역의 걸음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형통한 길을 형통한 걸음을 그 편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 사울의 생애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 고난이 그 약속돼 있고 그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삶을 그 사울은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우리 인생을 편하게 만드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뭘 요구하냐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편하고 싶은 거예요. 편하고 싶은 거. 우리가 요구하는 건 늘 그런 거예요.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걱정 안 하고 근심 안 하고 염려 없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무슨 경제적 기반이 있었으면 늘 우리는 그런데 이게 꽂혀 있어요. 하나님 좀 편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그거라고요. 그 편하게 사는 건 뭐냐면 아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이 언제 우리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떼를 쓰죠. 그게 그 내용이 아닌데 엉뚱한 것을 붙들고
제 삶에 이런 편안함을 달라고 자꾸 요구합니다. 이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바뀌었죠.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정말 딱 들어맞는 자기 표현이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처럼 드라마틱하게 정말 극적인 반전을 이뤄낸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 그렇게 그 인생의 반전을 이루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자기 인생에 지금 사역에 본격적인 그 단독 사역으로 선교 사역을 지금 그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바뀝니다. 그러나 사울을 둘러싸고 있는 조건과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 신앙에 이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변합니다. 우린 변했습니다. 새 사람이 됐지요.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사람이 돼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꾸신 거죠. 변화된 인생이 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변하지만 자신이 변했다는 건 뭐냐면 세상을 보는 가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의 가치, 방식들, 세상을 보는 시선 이런 게 바뀐 거예요. 나는 이제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물질도 아니고 세상이 주는 안락함도 아니고 세상이 제공하는 즐거움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니까 세상 안에서 몸부림을 치고 해볼 만한 것들은 다 해보려고 들지요. 온갖 쾌락과 욕정의 그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린 촌의 청정 지역에 있으니까 잘 모르죠. 정말 더럽고 타락하고 정말 쓰레기통처럼 돼버렸습니다. 네? 부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 부모와 자식 관계마저도 이게 어려워지고 세상이 다 무너지고 질서가 깨지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삽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1차적인 욕구만 남아있어요. 다 뭘 위해 사느냐? 1차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산단 말입니다. 1차적 욕구는 뭐예요? 먹는 거예요. 쾌락이요. 몸의 즐거움입니다. 몸의 즐거움. 몸에 다 빠져 있어요. 몸에 빠져 있어요. 자기의 그리로 가 있습니다. 윤리니 도덕이니 무슨 고상한 이야기들은요. 그런 얘기하면 그냥 꼰대 소리를 듣고 그런 얘기는 지루한 소리고 답답한 소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디에서 고상하고 바르게 산다는 게 무엇인가? 정직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고급한 주제들이 화두가 돼서 이런 걸로 대화를 나누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이면 다 무슨 얘기예요? 돈 버는 얘기예요. 돈 버는 얘기. 그리고 자식 키우는 얘기. 어떻게 해서 우리 애를 가르쳤는지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뺑뺑이를 돌리고 예수 믿는 집사들 권사들이 모여가지고 구역 예배 드리고 나서 그런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살이를 앞장서서 하고 뭔가 잘난 것 같고
아, 저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도대체 뭐하고 있었나? 그러고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정보를 가진 사람이 힘이 된단 말이에요. 어느 학원에 어느 선생님이 요즘 대세고 우리 학원 우리 아이 그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애를 썼는 줄 아네. 그런 것들이 정보가 돼요. 그래서 아이 좋은 대학 보내는 것으로 그 인생이 부모로서 아주 큰 성공을 하는 게 되죠. 그러고 나서 뭐가 되더냐 말이죠. 정신이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모여서 하는 얘기는 온갖 음탕한 얘기들, 그 더러운 얘기들을 아주 웃으면서 깔깔대면서 합니다. 네? 아무렇지도 않게. 옛날에는 뭐 부끄러운 것이라도 있었는데 요즘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그걸 TV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막 틀어대고 하니 말입니다. 유튜브라고 모여갖고 온갖 쓸데없는 이야기들과 정말 욕하고 비난하고 편들고 하는 걸로 온통 그런 걸로 도배돼 있지. 우리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어떤 이해들, 그런 내용들에서 구별돼야지 돼요. 그런 소리를 우리가 기본적인 정보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만, 그런 더러운 곳에서부터 우리 귀를 닫아야 되고, 그런 세상의 소리에서 우리 자신을 차단시켜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더러움에 같이 때를 묻히고 같이 살아요. 도대체 무슨 말들을 하더냐 이거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 신앙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와 그 목적을 찾아봐야 됩니다. 오늘 사울에서 그 내용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를 만나자 그의 인생이 가치가 살아가는 삶이 방향이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를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자신이 죽는 길을 갑니다. 이 위대한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런데 바뀌지 않은 거예요. 바뀌지 않은 건 그의 현실이에요. 현실은 바뀌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라고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요구를 하고 그럼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죠. 애를 써보죠. 그렇죠? 남한테 잘해준단 말입니다. 잘해줍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서 내가 이게 십자가다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부지런히 해야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행한 만큼 상대가 보답을 하더냐 이거죠.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을걸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든 부분이 뭐냐 하면 그렇게 애를 썼는데 오히려 나를 더 무시하더라. 우리가 받는 대답은 그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저 사람이 알던 모르던 내가 나의 삶을 내가 무슨 누가 알던 모르던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소외된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하는 내가 오히려 만만한 사람이 돼 있더라. 이게 우리가 받는 현실이라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마음을 고쳐 먹으려고 들어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 그런 말 하죠. 독해지라고. 너도 네 자신을 위해 하라고.
이기적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늘 받죠. 늘 받죠. 제 아내는 저에게 그 불만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없을 수가 없지. 내가 이 사람한테 끼니 밥 해주고 뭐 이러는 게 이걸 당연한 걸로 아는 거 아니야. 그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왜 나만 밥을 해야지 돼? 뭐 정해져 있는 거야? 왜 당신은 밥숟가락이나 들 줄 알지? 왜 당신은 왜 밥하는 거 한 번도 안 해? 왜 이건 나만 해야지? 그런 마음이 안 듭니까? 들지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요? 이게 내가 바보가 됐구나. 내가 왜 바보처럼 살지? 그래서 우리가 무슨 결심을 하냐 하면 바보 같은 결심을 내가 하는 거야. 나 손 놓을 거야. 그러니 요즘에 무슨 졸혼이요? 나 이제 해방하겠다. 그런 게 세상적 사고에서 나오는, 세상적 가치에서 나오는 방식들이다 이거예요. 뭘 이해 못하고 있다고요? 나는 달라지지만 내가 겪고 있는 이 세상과 이 환경과 조건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오히려요,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방향으로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조건과 내 환경들이 내가 감당하는 내 삶이요, 점점 나를 더 화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그 자리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해를 받아야 할 것을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데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으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바뀌었다고 해서 내 조건이,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들을 하죠. 이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주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 내 지금 작정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 마치는 날 내가 로또를 하나 살 테니까 그때 하나님 그 1등 되게 해달라고. 그거 나 혼자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반은 제가 남겨놓고 11조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 헌금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저가 얼마나 많은 해를 내 이름을 위하여 당해야 할지를, 그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로 쓰였던 사울이 얼마나 그 사역에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습니까? 그러면 그가 가는 곳마다 그는 보호받아야 되고 어떤 위협도 그를 어찌하지 못하는 그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는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는 걸 3번이나 했고요. 정말 그 사선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늘 살았고 결국은 그렇게 목이 잘려서 죽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그 사역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건 싫은 거예요. 바울이 되는 거는 좋아요. 그리고 바울이 돼서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하는 것은 좋지만, 바울이 세운 위대한 그 업적들은 좋지만 바울이 당한 고난은 그건 바울이니까 겪은 거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변하지 않는 세상과 환경과 우리의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아내는 것은 뭐냐면 바뀌지 않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내가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전히 지지고 볶고 여전히 속상하고 화나는데 그 속에서 잘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는 나를 보는 겁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기대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만 허락하시는 인생의 변화입니다. 이걸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환경과 조건 속에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옛날에 꼭 그 기도원 가서 기도한다고 요즘은 그런 일들을 안 합니다만 기도원 가서 한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오면서부터 시험거리가 막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차가 확 달려들어갖고 그 큰 사고가 날 뻔하면 그때 입에서 육두 문자가 나요. 저이씨. 그러면서 당장 뭐야? 은혜 받은 거 다 까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 생활이 그런 거 아니라고 무슨 내공을 쌓고 그 기도에서 무슨 에너지를 충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루하루 살아내는 실력이라고요. 그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고 찾아오는 이 환경과 조건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하는 기도는 그 무슨 요행을 바라거나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에 무엇을 보이고 있는가? 그가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위대한 사역자였는가? 사도행전에 이후의 모든 내용들이 사도 바울에게 집중될 정도로, 아니 신약의 그 서신들 대부분을 그 바울이 썼을 정도로 그 막대한 영향력을,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기독교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염려가 될 정도로, 사도 바울 없이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 하는 염려가 될 정도로, 물론 하나님이 아십니다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한 일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일들을 기독교 역사 안에, 초대교회 안에 바울이 세워놓은 그 가치나 그 업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사울 그러면 나와 다른 어떤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나와 다른 어떤 사람, 그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는 사람은 확실히 시작부터 다르고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들로 그의 인생이 대단하다 이렇게 가는데, 정작 바울 자신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울 자신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데, 디모데전서 1장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부터 내용인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인데, 내가 전에는 회방자의 핍박자여 또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일체 먼저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것을 제발 오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대단해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큰 일을 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해서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무슨 보조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런 어려운 일 하기 싫어서, 직접 손대기 싫어서 어떤 사람을 들어서 이 지저분한 일을 시키시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그 부르심 자체가 갖는 메시지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란 말입니다. 그 위대한 인생으로 그 인생이 역전된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무익하고 쓸모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 되었던 자를 왜 저를 구원하고 직접 만나시고 저를 선택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는가? 이 소명 자체에, 부르심 자체에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들어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더라 하는 게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위대한 삶을 보면서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참 저 사람처럼 나도 위대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거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모자라고 어디 하나 필요한 데 없고 가치 없는 인생도 하나님 뭐가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저를 택하여 부르셨습니까? 그때 바울이 하는 거에 많은 말이에요. 여보세요.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업적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안 보이십니까? 나는요, 죄인 중에 괴수인 사람이에요. 나는 이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내 힘으로 한 것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일을 맡기셨고 힘 주셨고 능력 주셔서 이 삶을 내가 받아들이도록 하셨던 것이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펼쳐 보이신 것이지, 내가 어떤 조건이 되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줄 아셨기 때문에 부르신 것 아니요. 이 말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우리 삶 속에 우리 자신은 바뀝니다. 어떻게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처럼 바뀌는 인생이 돼. 그 인생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어떤 면으로 보나 우리는 사울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게 지금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고, 그런 사울을 들어서 쓰심으로써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 있는 겁니다. 사울도 쓰시지 않더냐. 저런 자가 어떻게 위대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더냐.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 인생이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자꾸 세상적 어떤 방법과 이해를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것이 동원되면 우리 신앙의 자리는 설 곳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라지지 않는 환경들, 아니 우리가 애쓰면 애쓸수록 어떤 비난과 조롱과 업심여김과 우리가 마치 쓸모없는 자처럼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자처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자처럼 우리의 자존감에 도전을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자존심에 자꾸 상처를 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바울을 바꾸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바꿔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변화된 인생, 놀라운 인생, 이 놀라운 생애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에 함께 하시고 평생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와 긍휼을 구하는 사랑하는 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셔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